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리고 말씀 제목에서 착각하지 말할 것은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십시오. 방향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 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 없어요. 우리는 큰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향을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 보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은 두 번째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 자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셨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 그랬어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착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린아이처럼 굴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또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또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이야기는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도 있어요. 그 얘기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요, 지난주 설교를 끄집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18장을 시작하고 있지만 17장이 마태복음의 분수령이에요. 마태복음의 분수령입니다. 그 17장을 이해하려면 14장부터 큰 사건들을 주신 메시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절대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오병이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력편주 바다에 떠있는 그 쪽배 안에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흔들려 보셨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토하고 이런 건 두 번째고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깜깜한 밤에 예수님은 그 풍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밟고 오셨다고. 밟고.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이 예수님께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이 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그랬어요. 오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네가 걸을 수 있다고? 한번 걸어봐. 그 빠지잖아요. 역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두 부류를 준비시켰다 그랬죠. 장로들의 연합체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따지고 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에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하였으나 가난한 여인은 비키시오 하고 예수님 옆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그걸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변화산으로 옮겨갔죠.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꿈에 모세를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엘리야를 꿈에 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겠어요? 아니면 엘리야 나오는 열왕기 상하를 읽겠어요? 열왕기 상하로 가겠지. 베드로도 거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감동시키라고 온 게 아니라 일꾼으로 온 거예요. 일꾼으로. 예수님하고 대화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십자가 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러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행했던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대표인 대선지 소선지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 한 칸씩 짓고 여기서 먹고 삽시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모든 환상이 사라지자 오직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님만 보였다. 이게 분수령이에요. 이제 18장부터는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 맞아요. 근데 18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그 눈으로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에 천국에서 큰 자를 만드시기를 원하시겠죠. 어떻게 작은 자 만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말씀했더니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결단코 말하는데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천국 가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죄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전에는 내 모습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주님의 평안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였고 이렇게 행동했고 실천하진 않았지만 내가 마음에 이러한 억한 심정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저주했었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이냐. 이게요, 우리 마음에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면 뭘 잘못해도 뭐라고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거든. 그렇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목사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세요. 너희들은 가르쳐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다고 계속 들려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사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숙녀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세상 다른 종교에 있을 줄 아십니까? 이런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여러분, 이론이 뭐예요? 이론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은 이론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론이 감당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 주면 그것이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물 주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추울 때 따스한 물 한 잔을 건네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구워주더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워주라 그랬어요? 성경이?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워주라 그랬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워주래요. 이게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구워줄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네가 구워줘도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니까. 그러나 갚을 길이 없는 이 거리의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금 어떻게 살지 모를 그런 사람한테 구워준다면 그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날에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줘서 그를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으니 이제부터는 이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탈북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리 온 통일. 탈북자들을 가리켜서 미리 온 통일이라 그래요. 32,000명 있었는데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남자들은 기술이 없으면 돈을 못 법니다. 여성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300만 원씩만 벌어들여요. 유튜브도 하고. 남자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죽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엔 좌절합니다. 좌절하면 술과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마약을 하게, 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못해요. 여전히 절망이 있고 사선을 넘어오는 그 고통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지금 32,000에서 27,000으로 줄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부가 바뀌면서 이 북한과 가까워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3국으로 자꾸 떠나갑니다. 그래서 또 줄어들어요. 미리 온 27,000을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그저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부모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낭만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요. 7절 말씀 보니까 실족하게 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게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묻습니다. 이 화가 무슨 화입니까? 이 화는 어떤 화입니까? 이 화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좀 애를 쓰는데 그를 실족시켰어. 어린아이 앞에서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애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기억 다 합니다. 강단에서는 목사 같은 데 나오면 우리를 무시해. 이러면 이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 제일 두렵다니까. 제일 무서운 게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커나가야 되는데요. 목사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만남인데 어떻게 막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잘한 척하면 내 눈이 이중인격이라는 것이 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나가서 활동 좀 하십시오. 활동할 땐 하겠지. 근데 왜 여기가 좋아? 어제도 6시까지 있었다고. 그냥 나는 무능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시대인데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밖에는 간구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화가 대한민국 교회에 임했나? 그것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화가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 화가. 화는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해봐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화가 어떤 화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 화를 어떻게 썼나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펴서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화가 누구를 향한 화였느냐, 그 화 동의어예요. 26장 24절을 가만히 읽어보고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할 때 이 화가 누구한테 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누구한테 그 화자를 썼습니까? 예?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그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처럼 받을 그 화가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화가 그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사전적 해석보다는 이 화라고 하는 이 글자를 예수님 누구한테 쓰셨나? 이 가룟 유다한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이게 화예요. 이게 화입니다. 그러면 이 화를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데 썼다면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조심해서 사는 건 뭐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조심해서 사는 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실족은 대개 뭘로 실족합니까? 사람을 실족시키는 건 대개 무엇으로 실족시키냐면 우리 안에 나오는 말로서 실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로 실족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문장으로 실족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성령의 말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내 겉사람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자꾸 저주스러운 말을 하니 도대체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로마서 8장이 나오면서 좌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왜? 내게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건 뭐예요?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말을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잘하라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살려내라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옳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철학이 들어오고 내 경험이 들어오고 나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넌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만이 내가 사랑하는. 왜 사랑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말씀이요, 모든 사건과 모든 행사와 모든 질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왕자라고 했었던 야고보는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두 가지 맛이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쓴맛과 단맛이 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을진데 우리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바로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눈빛이 주는 비언어도 언어입니다. 내가 눈빛으로 주는 비언어와 내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랬느냐는 거예요. 물론 격려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막 할 게 아니고 이게 가룟 유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화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겠다는 것이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이 배운 교육이 판단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를 굳이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 9, 10절을 보세요. 8, 9절을. 이건 아주 극단적이고요. 아주 최상급으로 쓴 거예요. 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네 팔이라면 팔을 잘라버려라. 네 다리가 사람을 실족하는 데는 다리를 잘라버려라. 내 눈이, 이거 언어니까 내 눈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눈을 빼라. 그게 뭐보다 낫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불에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화가 있을 거라 그랬으니까. 근데 사람을 실족하는 그것이 또 화래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7장, 마태복음 17장이 분수령이에요. 이제 성경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누가 깨져야 돼요? 말씀이 깨져야 됩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야 주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왔어요? 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거라면 이 낮추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를 낮추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과 예수님 만나는 날은 달라요. 날이. 그러니까 기간은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 만날 그날부터 구원 얻는 그날부터 예수님 만난 그날까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낮추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며. 근데 내가 낮아집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오고 이것 때문에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이것 때문에 설교하는 게 그게 뭐냐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알아요. 왜 몰라? 목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런데 느끼고 싶다 이거예요. 느껴야 사랑하게 되지. 느껴야 용납하게 되지요.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낸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거다. 그리고 두 가지 썼다 그랬죠. 하나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요, 말이 다르다니까요. 속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말을 들어보면 네 속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 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듯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때 내가 육신이 되고자 원하는 그때가 바로 죽어야 될 때입니다. 죽어야 다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이 분수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 말이 많다, 글도 많다, 그런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한 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말을 들어.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요, 어떤 환경에서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은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마십시오. 버리고 온 기억이 생각나 괴로워서 물은 사람을 저주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아십니까? 이런 걸 아십니까? 오히려 질문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왜 거기서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죽이고 싶대요. 북한 사람들 화나면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전 가끔 재밌는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의 조직폭력배를 싹쓸이하고 그 자리 네가 가져라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근데 북한 출신들은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환경이. 우리는 그 환경 모릅니다. 우리가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건 약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약하지만 승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소유한 자다. 예? 세상 끝마무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제일 끝머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마음껏 감사함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있어요? 충격적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기독교는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는 바람에 천사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10절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마다 도와주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야, 내가 돌보라고 하는 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걔 친구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고 죽기 일보 직전이답니다.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굴을 항상 뵙고 있어. 왜 얼굴을 시립하는 게 아니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베푸실까요? 그의 당시에 안 베풀어도 돼요. 그의 후대들을 대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것을 움켜쥐우려고 살아야 됩니까? 다 놓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한 자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도울 때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나죠?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말 많습니다. 글 많습니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고, 여러분이 줄기차게 읽어야 될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 되어 보세요. 성경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바다 건너가서 말씀 들으려고 하나 채워지지 않고, 강 건너가서 말씀 들으려고 하나 채워지지 않아서 먹고 사는 건 무리가 없는데 영적으로 죽겠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사회에 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본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예수님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양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 행간의 의미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이 바뀌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동역자들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